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함께 봉독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신앙의 본질 재생산 32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유기적 연합, 소제목 유기적 연합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몸이라고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한 말을 하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분을 닮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이기를 원하죠. 그래서 하나이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 하면 나를 닮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닮는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닮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자녀를 보면 부모를 닮죠. 부모와 똑같은가요? 네, 닮는 건 그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은 닮는 것입니다. 근데 닮는데 무엇이 유기적 연합이 되어야 할까? 그냥 각각 다르지만 본받아서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불러서 수많은 가는 곳들마다 교회를 세우게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의 교회일 수 없어서 가는 곳들마다 그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교회를 세워놓고 지나가면 사람들이 모였는데 사람들이 각각 모였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네, 부도 다양하고 네, 상황도 다양하고 취향도 다양하고 음의 기질도 다양하고 너무너무 각양각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있을 때에는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찍 소리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게 은혜 받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성령을 따라 이것을 누구에겐가 맡기고 또 위임하고 또 사람을 세우고 또 다른 곳으로 떠나갔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건 꼭 아닌데 자기 목소리를 내고 싶어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것을 드러내고 싶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또 드러내고 싶지는 않지만 속으로 이렇게 합니다. 나는 아닌데, 나는 다른데, 난 생각이 다른데, 아유 저 뭐야. 약간 이런 사람들이 드러나는 사람도 있고 드러나지 않은 사람도 있고 이게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복음으로 세워졌던 교회가 말씀으로 세워졌던 교회가 예수님으로 세워졌던 교회가 사도 바울이 있을 때는 무슨 소리도 안 냈다고요? 찍 소리도 안 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쑥 지나가니까 각양의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은요 말씀으로 붙들고 성령으로 이끌고 가는 곳들마다 도시를 변화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리를 내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서신서예요. 이게 서신서예요. 그래서 서신서들은 그 교회를 향하여서 보여주는 아버지의 마음. 근데 교회마다 다 다른데 비슷한 게 있다는 거예요. 비슷한 거. 제가 이제 서신서를 자꾸 나누고 또 나누고 또 나누고 어쩌다가 또 구약 갔다가 또 신약에 와서 또 나누고 또 나누고 보다 보니까 나는 50쯤 넘으니까 이제 좀 더 많이 옛날보다 좀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같은 얘기를 하고 있네. 비슷하네. 상황이 좀 다르지 똑같은 얘기네. 이게 자꾸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은 얘기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유기적 연합이 마지막 이제 우리가 재생 사람에 있어서 이 유기적 연합이 왜 필요한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유기적 연합을 하기를 원하는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걸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도 약간 유기적인 연합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도 유기적 연합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한 것들은요, 유기적, 상호적 연합을 해서 운행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스템입니다. 하나님의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를 우리가 부를 때 삼위일체 이런 용어가 있죠. 그러니까 각각 하시는 일이 다르죠. 근데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유기적 연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하시는 일, 성령님이 하는 일은 달라. 근데 하나의 목적, 하나의 일을 하시죠. 이걸 우리가 유기적 연합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들여다가 보면 다 연합을 해서 일사불란하게 자기의 위치, 자기의 용량,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내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 몸에서 어떤 기관이 어떤 몸에 있는 걸 지체가 자기 역할을 잘 감당 못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손가락인데 어떤 손가락으로 할까요? 몰라요. 생각이 다 다르니까. 사모님이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 손가락이 아파요. 그럼 얘만 아플까요? 저 끝에 있는 발가락은 안 아플까요? 얘만 안 아파봤어요? 얘만 아픈 게 아니고요. 온몸이 아파요. 신기하죠?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유기적 연합, 즉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그래서 손가락 하나가 아프면 손가락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많은 몸이 고생을 해요. 함께 아파한다는 거예요. 함께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톱 위에 일어나는 걸 뛰다가 잘못 뛰었어요. 생살이 보여요. 되게 따가워요. 그러면 얘만 아플까요? 벌써 막 인상이 막 아프다라는 인상이 막 확 나타나고요. 몸이 막 찌릿찌릿하고요. 얘만 느껴질 때마다 하면서 여기 모든 근육이 반응하고요. 이쪽에 있는 근육만 반응하는 게 아니라 이쪽을 더 써야 되니까 아이고 얘도 막 하루 종일 잘했다고 나중에 안마해줘야 되고요. 얘 팔만 아픈 게 아니고 나중에 막 힘을 막 주다 보니까 온몸이 그쵸. 이걸 우리가 유기적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유기적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다 손에는 있잖아요, 그렇죠? 유기적 관계 이런 거 한번 찾아보시면 설명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설명하려고 하다가 지금 절제하고 있는 거예요. 유기적 관계가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성결한 교회가 어떤 교회이기를 원할까? 또 우리가 영적 아비가 걸어가는 길은 어떤 모습으로 걸어가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걸 좀 더 우리가 깊이 한번 묵상해 보기 원하고
또 나눠보기 원합니다. 자, 근데 여기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2절은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이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이제 많이 모였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떠났어요. 그랬더니 뭐 하기 시작했어요? 각자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꼭 어느 시대와 비슷해요? 사사시대. 그럼 자기 목소리라고 하는 것인데 자기 목소리를 뭐에 빗대어서 내기 시작했어요? 나는 무슨 파? 나는 무슨 파? 나는 무슨 파? 나는 무슨 파? 난 누구한테 배웠고 누구한테 배웠고 누구한테 배웠고 누구한테 배웠어? 각각 자기가 배운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배우는데 뭐가 달랐어요? 배우는데 가르치는 표현이 다른 거야. 사실은 똑같이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죠. 근데 그 예수님을 포장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포장과 설명이 좀 다른 것뿐이죠. 예, 제품은 똑같은데. 몰라요? 약간 그렇다고 한번 봅시다. 그래가지고 간데 고린도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자기 생각을 뭐 하는 거예요? 꼭 요렇게만 해야만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회 안에 문제가 시작됐어요. 근데 그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뭐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방 문화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즉 복음을 영접하기 전에 행동하는 것이 완전히 리셋, 없어지지 않았어요. 문화가 지워지지 않았어요. 생각이 지워지지 않았어요. 습성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것 위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복음이요. 그것 위에 뭐가 들어왔어요? 말씀이 들어왔어요. 그것 위에 십자가가 들어왔어요. 그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어요. 무엇이 완전히 없어져야 되는데, 옛습성, 옛날에 좋았던 거, 옛날에 이렇게 하면 되지, 모든 옛날에 좋았던 것들, 나쁜 것들을요, 없어진 것이 아니고 뭐만 싹 바뀌었어요. 뭐만 싹 바뀌었어요. 전에는 우상 가서 섬겼는데 지금은 와서 하나님을 섬겨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떤 방법으로 섬기려고 하는 걸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 문화나 생각이나 방법이나 어떤 이런 걸 익숙한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동일하게 섬기려고 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에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방법으로 하나님은 예배를 받기를 원하실까요? 그렇죠. 비슷한데 아니죠. 비슷한데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1절,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신령한 것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성령님이 행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즉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세 번째, 나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옛 문화나 풍습이나 습관이 아닌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있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있지. 나는 너희가 그냥 너희가 알고 있는 거, 자라난 거, 잔뼈가 굵은 거, 지식을 얻은 거, 박사학위를 받은 거, 뭐 성공했던 거, 뭐 아주 막 난리 버거지를 쳤던, 난리 버거지가 아니다, 막 1등 했던 거, 수상했던 거. 누가 이러더나 초등학교 때 운동선수라고 100m 몇 초? 18초.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뭐 뛴 거를 지금 자기가 운동 선수로 생각한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마치 교회가 그런 거예요. 나 초등학교 때 운동 선수했어, 이렇게 뛰어야 돼. 몇 초라고요? 그럼 바꿀게요. 초가 이상하다. 17초. 근데 자기가 마치 지금도 잘 뛰는 것처럼 우리 그렇게 착각하진 않죠. 운동회 한번 해볼까요? 나 옛날에 선수였어. 이럴 수 있어요. 약간 고린도 교회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령한 것에 대해서,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걸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충분히 나눴는지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해요. 믿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모르기 때문에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3장으로 다시 반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무슨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왜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는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의 인도함 받음을 통해서 옛 것을 완전히 리셋하는 거예요. 없애버린 거예요. 지워버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런 문화가 아니고 이런 습성이 아니고 이런 패턴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패턴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다른 방법으로 섬겨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을 섬길 때는 무엇도 통용됐냐 하면 시기에도 괜찮았단 말이에요. 질투해도 괜찮았단 말이에요. 예. 절제하지 않아도 괜찮았단 말이에요. 예. 이때는요 무정해도 괜찮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섬길 수 없다. 그다음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막 거짓말하고 그다음에 이기적이고 야망적이고 욕망적인 것 가지고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여전히 뭘 가지고 들어왔어요? 예, 이것을 가지고 와서 이것 플러스 사랑해야 되는구나. 예, 뭐 겸손해야 되는구나. 온유해야 되는구나. 자비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모두 같이 풀어놓았어요. 보따리를. 예, 야망도 풀어놨어요. 이기심도 풀어놨어요. 거짓말도 풀어놨어요. 정욕도 풀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걸 두 가지 같이 가지고 그때 따라서 승질 때 승질을 내고요. 그 다음에 얌전할 때 얌전하고 요 두 가지를 같이 해가지고 섬길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점점 목소리 큰 사람이 있고 속으로 아이고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가 보다 하고 있고 이렇게 약간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 신령한 것에 대해서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알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아야 돼. 우리가 이제 유교적인 연합을 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몸에 끊임없이 매일매일 만들어지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뭐가 만들어지냐면 일단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염증 매일매일 만들어지죠. 암세포 매일매일 만들어지죠. 잘 모르나요? 예, 스트레스로 오는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거 안 좋은 것들이요. 자꾸 만들어져요. 근데 또 하나 만들어지는 게 있어요. 뭐가 만들어지죠? 좋은 것도 만들어져요. 면역도 만들어지고 좋은 것도 만들어지고 내가 다 몰라서 그래요. 예, 용어가 다 한국말로 안 써 있어서. 내가 우리 몸에는요 매일매일 안 좋은 것도 만들어진 거고 그다음에 우리 몸에는요 좋은 것도 만들어지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좋은 것이 만들어져서 안 좋은 것을 만들었는데 둘이 매일매일 내 몸 안에서 지들끼리 뭐 하고 있을까요? 댄스를 치고 있죠. 막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데 자꾸 이쪽에 있는 놈들이 이기잖아요. 그럼 세워라 이러잖아요.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얘들이 강해져 가지고 내 몸을 이렇게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 계속해서 이 분파가 나눠짐이 있어요. 자기의 소견이 옳다라고 끊임없이 주장하고 자기 고집을 안 꺾어요. 자기 생각을 안 꺾어요.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예수님이 주인이고 어떤 때는 내가 주인이고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두 집 살림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이 있었어요. 연합이 될까요? 예, 필요하면 자기 이득을 따라서 연합을 한 것처럼 연합에 딱 서요. 그다음 자기가 좀 건축하자 그러면 다 뭐 떠난다면서 이렇게. 예, 그리고 다시 해놓으면 또 들어온다고 하는데 우리가 헌신하자 그러면 떠난다면서요. 그리고 그거 다 지나가면 다시 또 쑥 들어온대요. 이런 것처럼요. 아주 잔머리 하여간 막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걸 2절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건 우리가 반드시 무엇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하고 있죠. 이제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오늘은 성령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5장 18절 어디죠? 에베소서죠. 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12장 2절에서 옛 것을 쫓는 옛 문화를 쫓는 사람들은 술 취함 즉 방탕함이죠. 옛 것을 쫓는 거죠. 우상을 쫓는 거죠. 세상을 쫓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걸 다 벗어버려야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세상을 쫓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쫓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렇죠?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한 것처럼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하게 됐을까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하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감사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놀랍고 새로운 영적인 변화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혹시 에베소서 5장 찾으셨나요? 찾으신 분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면 이왕 찾았으니까 보는 거예요. 자, 19절 봅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러면 예전에 없었던 문화 중에 첫 번째 무엇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할까?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전에는 다른 것들을 높였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노래들로 화답하며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기 시작해요. 두 번째, 노래하며 찬송하며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20절, 범사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함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형제들 안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지체가 무엇을 해야 함이 일어나야 할까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교회가 되었어요. 성령에 이끌리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런 교회 안에 이제 우리가 전에 없었던 새로운 문화, 새로운 삶이 교회 안에 그대로 정착이 돼야 되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이제 신령한 노래를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주님을 찬양하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 피차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이방 문화나 우상 문화에서는 전혀 있었던 일이 아니죠. 근데 우리가 문화가 바뀌었어요. 문화가 바뀌면 우리 삶에 변화된 삶이 이제는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령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하는 자.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생활 습관 세 가지를 고린도전서에서 다뤘던 것처럼 10장에서 나의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라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뭐죠? 그렇죠? 이제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사랑하며 사는 삶이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로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전에는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어디로 옮겨 놓으셨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걸로 옮겨놨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곳으로 옮겨놨어요.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가 뭐가 되지 않았냐 하면 한 지체라고 하는 이 유기적인 연합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연약한 교회가 되었어요. 이걸 우리가 육신에 속하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전제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유기적인 연합을 하기 위해서 일어나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하기 위해서 무엇으로 이끌림 받는 자가 되어야 할까?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가 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매일매일 성령님에 대한 이 목마름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초대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인사하셔야 됩니다. 성령님과 날마다 이렇게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아니하면 온전히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내 힘과 능으로 할 수가 없어요. 자연적인 현상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 하면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성령은 같고라고 할 때 성령은 전제가 뭐냐 하면 서로 유익하게 하는 것인데 사랑을 전제로 해서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를 유익하게 한다. 이 부분을 지난 시간에 나눴죠. 두 번째 5절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직분은 같은데 주는 같아요. 이거 좀 이따 나눌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운영하시는 이유는 유익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유익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나도 잘 되는데 남도 잘 되는 것. 이걸 우리가 유기적인 연합의 가장 기초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기적인 연합의 가장 기초가 뭐냐면 사랑하는 거예요. 나도 잘 되고 남도 잘 되는 그 유익을 주는 거예요. 이게 유기적인 연합의 가장 기초적인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섬겨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약간 앞서가는 의미도 있지만 한번 볼까요? 이제 은사 우리가 말할 때 8절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뭘 나눠줄까요? 지혜의 말씀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럼 다 준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여기 100명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90명에게 주고 10명에는 안 줘요. 누가 나눠주시는 거죠? 성령님이요. 그런 안 받은 10명은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딴 생각하지 마. 아무 생각 없나요? 예, 감사한 거예요. 예. 왜냐하면 지혜의 말씀을 나한테 준 것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 그로 유익하게 하는 그 사역과 일을 하게 하실 거로구나.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일 많이 하고 싶어요? 아니, 많이 받으면 많이 해야 돼요. 안 받으면 안 해도 되고요. 적게 받으면 적게 하고요. 그러니까 다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준비됐나요? 그래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죠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래도 줘봤어요. 그랬더니 그걸 어떻게 사용하지요? 내가 쓰고 싶은 것만 사용한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도 달라 그래가지고 은사를요 9개를 다 줬대요. 여기 나오는 건 9개니까 9개로만 한 거예요. 9개를 다 줬더니요 그거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것들만 쓰고 있더래요. 근데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싫어하는 것이 있대요. 그게 어떤 은사일까요? 잘 모르는데 대답하면 다 알 거예요. 한번 재밌게 하자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능력의 은사라고 나오는데 축기 은사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축기 은사는 잘 안 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왜요? 더러워서. 왜냐하면 축기 하면은 문제가 많이 생긴다. 우리가 이런 설이 있죠. 근데 그 설에 우리가 속고 있어서 그래요. 그럼 하나님께서 축기 은사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축기 하나만 딱 볼 때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혹시 그런 함정에 빠져 있는 분이 있으면 저를 찾아오셔야 돼요. 제가 치유 전문가예요. 예, 그걸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데 시키는 대로 안 하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요? 자기 소견이요. 이거 나도 아는데 별거 없네. 그리고 가는 거예요. 별거 없는 게 그게 사람을 바꿔놔요. 왜냐하면 지가 안 되니까 나한테 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 조금 아까 뭐라고 표현했어요? 안 되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저는 그 방법을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수없이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그 사역을 했거든요. 소리 소문 없이. 여러분 귀신은요 사역은 간단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래요. 초점을 귀신에게 맞추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초점 맞춘 적이 있나요? 예수님의 초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초점이 귀신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축기 사역한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몰아붙여서 그래요. 속지 말자. 속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건 운영의 방법의 문제예요. 이건 운영의 방법의 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 들라고 은사 줄까요? 아니면 그럼 귀신 딴지 대라고 은사 줄까요? 그렇죠? 이걸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는 거죠. 그럼 유익이라고 하는 건 뭐를 전제로 한다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거는요 전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분에게는 더 많은 그런 능력 행함의 은사가 부어지게 되길 원합니다. 능력 행하는 은사가 반드시 부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좋아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가 뭐라고 말하죠? 치유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치유 은사를 하니까 뭐가 좋아지죠? 막 부흥이 오고 성장이 오는데 일단 사람들이 많이 온대요.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없을 때는 많이 오는 거 좋죠. 많은데 더 오면 어떨까요? 이제 그거 안 하고 딴 거 하고 싶대요. 이게 신유 은사를 줘서 부흥한 사람들에게 나오는 실제 어떤 그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여러분 끊임없이 사역하는 거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근데 환자들이 오는데 어떤 환자들이 오죠? 온 동네 다 다는데 안 되는 환자들이 와요. 이제 소문 듣고. 그러면 이 인간 저 인간 별 인간 다 있는데요. 진짜 꼴불견이에요. 근데 자기 주제 알까요? 모를까요?
주제 파악이 안 돼서 지금도 아파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산수를 못하는 게 아니라 국어도 못하는데요. 한개 국어밖에 못해서 그런가? 하여간 막 이 병자들도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랜 병에 고생하는 분들 보세요. 무엇이 강하게 있을까요? 자기 생각이요. 자기 방법이요.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 께 있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늦습니다. 자기야 그러지 말고 이름을 잘 불러야 돼요. 여보 남편으로 하세요. 예? 그러니까 자기께 강한 사람이요 굉장히 힘듭니다. 이걸 안 버리기 때문에 계속 얘네들이 유기적 연합의 방해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기가 안 되는 거예요. 유기 서로 주고받는 게 안 되고 흘려보내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유기적 연합이 필요한 거예요. 유기가 돼. 유기가 서로 받고 흘려보내고 받고 이거 서로 상호 작용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유기를 잘 못해요. 주고받는 거 잘 못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는 우리 몸을 받는 것으로만 만들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몸에 자꾸 먹기만 해봐요. 그럼 몸이 어떻게 될까요? 부해집니다. 그렇죠? 예, 부해지게 돼 있어요. 적당히 먹으면 유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좀 덜 먹으면 다이어트 하는 거죠. 근데 육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뭘 먹었으면 이거를 분산시키는 거예요. 적절하게 분배를 끊임없이 하는 걸 유기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역도 우리가 참 많은 일반적으로 좋아하는 은사가 어쨌든 신유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신유 사역을 많이 한 사람에서 이제 굉장히 어떤 사이즈가 하여간 커진 걸 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끊임없이 그러니까 첫사랑처럼 그렇게 사역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이 점점 줄어드는데요. 왜 줄어드는가 봤더니 이제는 다른 거 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게 뭘까요? 예, 그 은사도 있는데 또 다른 은사도 줬어요. 왜? 너무 예뻐서. 그때 이제 이렇게 은사 건너뛰기, 건너타기, 예, 막 이런 거 하고도 있대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끊임없이 그것을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아까 10명은 욕심 부리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예, 90명은 하면 이제 지혜의 말씀 연사를 막 부어줄 거예요. 그럼 우리는 끊임없이 뭘 해야 될까요? 그거를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고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방치하면요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준 거는 쓰라고 준 거거든요. 우리 몸에 안 쓰고 방치하면 뭐가 될까요? 몸이 자꾸 이렇게 늘어난다니까요. 이걸 비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비만 관리라고. 그래서 또 비만 관리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돼요. 근데 요즘에 제일 잘 팔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저 비만에 관한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잘 팔리죠. 근데 남자들도 요즘에 엄청 쓴대요. 근데 여자들이 더 쓴대요. 예, 여자들이 제일 듣기 좋아하는 소리가 있죠. 어머, 이렇게 날씬해졌어요. 예뻐진 것보다 더 좋아한대요. 근데 그게 예뻐졌다는 소린가요? 그렇다고 다 동의하시네요. 일단 우리 청춘이 저기 동의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 자매님 예뻐졌어요. 뭐 좋은 일 있나 봐요. 예. 자, 하여간 우리가 있는 거를 다 쓰는 건데 무엇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이것이 유기적인 연합을 하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거예요. 오늘 재밌게 푸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가장 기초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주었어요. 근데 하여간 지혜의 말씀을 딱 주잖아요. 지혜의 말씀의 폭이 굉장히 넓고 깊고 막 그래요. 넓고 깊고 그래 막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여간 은사는요 샘과 같아요. 은사는요 우물과 같아요. 은사는요 그 깊이가 가늠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각각 하나님께서 똑같은 은사를 줬는데 은사가 다 달라요. 하여간 은사가 다 다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은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걸 다 사모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9절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의 은사를 준대요. 우리가 믿음도 은사적 믿음이 있어요. 그렇죠? 믿음이 은사적 믿음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믿음은 어디서 만들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끊임없이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공장은 믿음의 원료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우리가 공급받으면 뭐가 자꾸 늘어나는 걸까요? 믿음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믿음의 은사가 증가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믿음의 말씀을 자꾸 이렇게 사용해 봐야 돼요. 사용해 봐야 돼요. 믿음의 말씀으로 살아봐야 돼요. 그렇죠? 끊임없이 살아보다 보면 뭐가 자꾸 증가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증가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증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사용해 보지 않잖아요. 그럼 믿음이 증가될까요? 증가하지 않을까요? 예, 몸매 유지는 가능해요. 근데 믿음의 몸매는 아름다워지지 않아요. 믿음의 말씀은요, 우리가 듣는 것으로 멈추면 안 돼요. 믿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끊임없이 어떻게 된다? 그것을 가지고 삶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증가가 돼요. 그리고 강력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라고 듣기만 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렇죠?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행하는 자. 이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톤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을 사는 자가 되기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예요. 이걸 구약에는 순종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의 증가가 일어나요. 근데 그런 믿음이 있는데 또 하나 뭐가 있다고?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는 이렇게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자라나는 믿음하고 또 달라요. 네. 이 사람은 교회 얼마 안 다녔어요. 이 사람은 믿음의 말씀이 정말 모르는데 나는 한 10,000개를 아는데 이 사람은 한 10개 알아요. 근데 어떤 거는요, 나보다 훨씬 더 잘해요. 왜 그럴까요? 믿음의 은사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은사는 영역이 달라요. 은사는 영역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 뭘 준다고요? 믿음의 은사를 줘요. 근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헷갈려 합니다. 그냥 믿음으로 행하는 걸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요. 은사가 있는데 그냥 이 믿음으로 행한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하여간 이게 다른 영역이에요. 믿음의 일반적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은사적 영역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의 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의 은사가 있다니까요. 나는 안 되는데, 나는 절대 뭐 이런데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딱 감동을 줘가지고 그걸 이렇게 선포하고 그걸 이렇게 바라보고 그걸 액션을 취하잖아요. 그럼 그게 막 이루어져 버려요. 왜 그럴까요? 이게 은사예요. 근데 원래 이 사람에게는 그거에 대한 뭐가 없어요? 말씀에 대한 밑바탕이 없어요. 네, 이것이 너무 약해요. 근데 뭐가 돼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은사를 주시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믿음도 은사적 믿음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도 은사적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요, 이런 거예요. 쥐뿔도 모르는데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요. 난 성경은 잘 모르는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덕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사랑으로, 영광으로 무엇인가 드러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 근데 그 믿음을 자기를 위해서도 쓸 수 있겠죠. 은사를 자기를 위해서도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준 것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할까요? 성령이 떠나는 거예요. 그런 것도 다 아시죠? 예, 은사가 있는데 잘못 사용하면 성령이 떠나는 거예요. 은사를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이라고. 성령이 각각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이것이 우리의 방향과 초점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은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잘 보세요. 믿음의 은사가 순서적으로 몇 번째 있어요? 3번째 있죠. 하여간 세 번째 있어요. 그만큼 믿음의 은사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가 지혜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가 지식의 말씀이에요. 세 번째가 믿음의 은사예요. 할렐루야. 약간 믿음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그냥 말씀을 읽어서 믿음으로 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믿음의 은사가 있어서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말씀을 매일매일 먹음으로 인해서
그 말씀 붙잡고 행동함을 통해서 믿음 있는 사람이 되고, 또 하나 믿음의 은사를 받아서 그 은사를 은사적 믿음으로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보고 달라고 하는 것은 제가 도시락을 쌀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도시락 안 살 테니까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말 가난하고 너무 아무것도 아닌 시절이 너무나 길었어요. 은혜를 받고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한데도 불구하고 가끔 제가 이런 표현을 써요. 저는 말씀이 너무 약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저거 뭐죠? 동영상을 못 찍었어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다른 사람 거 베껴서 해가지고요. 물론 다른 사람 거 베껴서 하는데, 물론 내 거 화시켜서 만드는데도요, 다 이게 표절이었어요. 표절 알죠? 예, 표절이 몇 줄 이상 하면 표절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몇 줄 이게 아니고요, 거의 90%는 딴 사람 거고 내 거는 3줄이요. 이거 완전 카피예요, 완전 카피. 카피 천재였어요. 카피 달인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막 배고픔이 생겼어요. 배고픔이. 주님, 내게 분명히 성령이 임하면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말씀의 은사인데, 첫 번째가 무슨 은사더라? 지혜의 말씀이 은사래요. 이런 게 다 있네. 두 번째가 뭐라고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 그러니까 말씀이 저를 이렇게 흔들어 놨어요. 근데 왜 하나님, 나는 다른 은사는 있는데 이 은사가 안 나타나? 주여, 내게 말씀을 좀 주세요. 말씀의 은사를 주세요. 말씀의 영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의 은사가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시죠? 은사가 임해도 은사를 훈련시켜야 된다, 개발시켜야 된다, 자라나게 해야 된다, 키워야 한다. 이거 다 아는 거죠? 한 번에 하나님께서 막 무조건 엄청나게 잘하는 걸 주지 않으세요. 이걸 하나님께 주시면요,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거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뭐냐면 은사도 뭐 해야 된다? 받으면 키워야 된다. 그런 것도 아시나요? 은사를 받으면요, 이걸 잘 갈고 닦아서 갖고 용량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걸 내가 터득해야, 똑같은 은사가 있는데 이거를 마음껏 잘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하는 법. 우리가 그거 안 읽고 그냥 쓰잖아요. 그래서 여보 왜 불러? 이게 안 된다는 거 왜? 매뉴얼을 안 읽어봐서 그런 거예요. 여보는 그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복잡한 머리는 남자들이 좀 잘하는데 힘쓰는 건 여자들이 그래도 망치질은 잘하고 막. 그래서 우리가 매뉴얼을 좀 자주 봐야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은사가 와도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게 다 왔는데 이걸 우리가 운영하는 것은 한 번에 다 주지 않는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것을 운영해 봐야, 운영하는 뭐가 생겼냐 하면 기술이라고 표현할까요? 지혜라고 표현할까요? 은혜라고 표현할까요? 이걸 사용하는 폭이 자꾸 넓어지는 거예요. 이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똑같은 게 그런 게 와요. 그래서 저는 말씀의 은사가 없을 때 주님 내게 이게 저의 힌트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지혜의 말씀을 주세요. 지식의 말씀을 주세요. 그 다음에 말씀의 은혜를 좀 부어주세요. 말씀의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세요. 그리고 참 그걸 많이 막 씨름하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그걸 막 기도할 때마다 제 18번지를 만들자 이랬어요. 어디 가면 그렇잖아. 18번지가 뭐야? 그러면 흙에 살리라. 이게 우리 아버지가 이제 먼 동산에서 멀리 동구 밖에서 이렇게 이제 노래 부르면서 오는, 우리 아버지 18번지가 뭐냐? 그러면 흙에 살리라예요. 저 교회 안 다니시고 막 이럴 때 하여간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났어요. 18번지가 뭐냐 하면 꾹 누르면 바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기 전에 참 좋아했던 찬양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늘 찬양하면 그거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여간 그래서 하여간 그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찬양들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기도도 뭘 만들어야 되냐면 18번지 기도를 만들어야 돼요. 자나깨나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뭘 놓고 기도했냐면요, 하나님에게 말씀의 은사를 주세요. 주여 내게 말씀의 영을 부어주세요. 주님, 학자처럼 알아듣고 학자처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다음에 성경을 보니까 물론 이제 고린도전서 1장에도 나오죠.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뭐가 막 주둥이, 이번에 목사님이 주둥이라고 표현하던데, 그건 죽을 물에 빠졌을 때만 주둥이고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구변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구변의 은사 좀 주세요. 아내 참 말을 잘 못했어요. 말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이게 말을 못한 거예요. 말하는 게 참 힘들죠. 예, 그래가지고 이 앞에만 서면 막 머리 하얘지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막 원고 이렇게 다른 거 놓고 오고. 하여간 막 아이고, 하여간 뭐 저도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막 간구했는지 몰라요. 주님 제게 말씀의 은사를 부어주세요. 말씀의 영을 부어주세요. 그랬더니요, 하여간 어느 순간 되니까 한 3년쯤 지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씩 전에 안 보이던 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하나 설명하는데 나는 똑같은데 하여간 내 생각에요, 뭔가 하나 자신 있게 하나도 아니고 온전한 게 아니고요, 한 부분을 명확하게 하나 설명할 수 있는 게 하나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와, 땡 잡았다. 그때 기분은요, 이로 말할 수 없어요. 이로 말할 수 없어요.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보이더니 이제 하나 더 계속해서 약간 조금씩 더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와우,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저는 그걸 놓고 계속해서 오래도록 기도했어요. 여러분, 깐데 똑같아요. 그게 18번지 기도예요. 기도한 걸 또 기도하세요. 그럼 내게 그 은사가 임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이렇게 삽질 안 해도 될까요? 기도하지 않아도 될까요? 사용하지 않아도 될까요? 또 기도하세요. 계속해서 주님, 더 좋은 걸로요, 더 새롭게요, 더 넓게요, 다른 것도 깨닫게 해주세요, 더 보게 해주세요, 더 넓게 보게 해주세요, 저것도 알게 해주세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18번으로 만드세요. 네? 놓지 않는 기도요, 포기하지 않는 기도요, 낙담하고 절망하지 말고요, 줬다고 자만하지 말고 더 깊이 파는 그런 기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해요. 네? 진짜 전문가인데 전문가의 전문가. 그렇죠? 우리가 성형외과 의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경주에 있는 의사하고 서울에 있는 의사하고 뭐가 다를까요? 면허증은 똑같아요. 정형외과 전문의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다를까요? 아, 알았어요. 가보면 알죠? 예, 그러니까 그럼 우리 될 수 있으면 어디로 가려고 노력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똑같은 의사 자격증인데 뭐가 다를까요? 그렇죠. 전문가의 전문가요. 그러면 저 사람들은 이제 워낙 그런 거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사람보다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뭘 실제로 많이 할까요? 째고 꼬매고 땡기고 막 성형을 막 얼마나 많이 하는지, 이게 또 막 많이 해보면 많이 해볼수록 뭐가 붙을까요? 그렇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여간 있어도 또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은혜를 받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나타나니까 그걸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계속 내 안에 굶주림과 배고픔으로, 그리고 계속 쓰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막 딱 보이면서 막 사역을 하잖아요. 그걸 내가 무절제하게 사용하는, 처음에는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절제가 안 된 거 맞고요. 그러나 조금 지나면서 스스로 이제 컨트롤이라고 할 수 있는 좋은 의미의 저는 은사 가지고 장난친 적은 없어요. 하나님 저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은사 가지고 깝치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까불면 죽는다. 그렇죠? 너무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사 가지고 까불잖아요. 그럼 누구도 알까요? 하나님도 보시지만 마귀도 보고 있어요. 얘는 하나님 거 가지고 장난치고 있네. 그럼 장난치는 건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사단이 좋아하는, 사단의 성향이 내게 섞여 있잖아요. 그럼 사단이 합법적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은사 가지고 장난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단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광명의 천사로 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과장이잖아요. 속일 수 있는 거잖아요. 원래 걔는 못하는데 속이는 거야. 아닌데 긴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데 있는 것처럼. 왜? 장난치는 사람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타고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장난 안 치면 돼요. 그래서 사랑으로 하고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정말 생명을 살리고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열린 마음으로요. 사모하는 마음으로요. 근데 받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처럼요. 뭐라고요? 예, 막 12장 2절에 문화가 있어요. 옛 문화가 있다니까요. 우상 문화가 있다니까요. 세상 문화가 있다니까요.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소견이 있다니까요. 너무 힘들고 안 돼요. 저는 이런 분들 너무 많이 봐요. 하나님 앞에, 은사 앞에, 또 말씀 앞에요. 너무 교만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 거 안 내려놔요. 내가 잔뼈 굵었는데, 내가 이거 세웠는데, 내가 이거 배웠는데, 이거 내 건데 잘 안 내려놔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한 사람들은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근데 내가 무엇인가 뚜렷하잖아요. 명확하잖아요. 고집 안 됩니다. 바로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완악하게 만들잖아요. 그거 안 됩니다. 완악하면 안 돼. 고집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완악, 고집, 그게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전부 교만이 되는 거예요. 교만. 교만은 결국 누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중심이 되는 게 교만입니다. 그게 자기 거예요. 그게 자기네 소견대로 하는 것은 안 돼요. 그냥 내려놓고 맡겨봐야 돼요. 자, 우리가 가끔 하다가 이제 왜 마치 놓고 하세요 하고 이제 뭐 위 내시경하고 그럴 때 막 깨어 있고 하는 분들도 있죠, 그렇죠? 굉장히 용감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보통 저 같은 경우 그냥 마취 시켜달라고 그래요. 예, 그 안 느끼고 안 봐도 되니까. 예, 왜냐하면 하여간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때로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깨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날 죽여야 돼요. 예? 내 거를 내세우면 특별히 어떤 이런 유기적 연합을 만들려고 유익하려고 준 것들을 잘못되게 이렇게 다루고 사용할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딴 데로 자꾸 많이 샜어요. 이것도 필요하죠. 오래간만에 재미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 우리에게 실제로 은사들을 많이 부어주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 마음껏 정말 덕이 되게 하여간 사람들의 생명과 영혼을 살리는데 쓰고 사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은사는 유익하기 위해서 준 거예요. 내가 은사 있다, 물론 그거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얘기만 하지 말고 때를 따라서 그것을 마음껏 아낌없이 계속해서 쓰고 사용하는 것이 훨씬 영적 건강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은사가 있는데 쓰지 않잖아요. 그럼 영적인 것에 막혀요. 우리 몸에 먹기만 하고 운동하지 않는다. 내가 하루에 햄버거를 10개씩 먹었어요. 근데 5년 동안 먹었어요. 근데 내가 활동하지 않아요. 그럼 내 몸이 어떻게 될까요? 원치 않는데, 그쵸? 혈관이 얼마나 뺏기고 망가져 있을까요? 예, 그걸 뭐라 그러죠? 콜레스테롤이 아니라 뭐 있잖아요, 막 그 고지혈증 뭐 이런 거. 그게 엄청나게, 아니 햄버거로 5년 동안 5개씩 먹었어요, 하루에. 그리고 활동하지 않았어요. 그럼 내 몸을 스스로 망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걸 쓰고 일하지 않아요. 그럼 내 몸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기본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필요하지 않은 것을 더 이상 공급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더 주고 싶은데 어떤 사람에게 더 주냐 하면요, 계속해서 내 것을 비울 때 더 주는 거예요. 그럼 비우는 게 뭐예요? 쓰고 사용하고 나누는 거죠.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나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뭔가 주셨으면은 이거를 꼬부치지 말고요, 자꾸 쓰고 사용해야 돼요. 나는 그 할 데가 없는데요. 할 데가 없는 게 아니라 할 장소를 못 만난 거죠, 그렇죠? 여러분, 장소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장소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눠주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막 찾아서 다니잖아요, 그렇죠? 집안에 앉아서 아이고 날 쓰는 사람이 없어, 오라는 데가 없어, 뭐 이런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거 자기 혼자 게으른 거야. 부지런하셔야 됩니다. 내가 뭐가 있다 그러면 부지런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꾸 뭔가 할 수 있는 환경을 내가 찾아가고 만들어야 돼요. 예, 그리고 기도하고 길을 나서세요. 하나님께서 그 장소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드릴 거예요. 그냥 집안에 이렇게 누워 있으면서 아이고 내가 일할 데 없어, 오라는 사람이 없어, 환영하는 데가 없어 이러고 있으면요, 그거 게으른 거예요. 어떤 우리가 뭘 하고 싶은데 나 할 데가 없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찾으면 다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충분히 내게 있는 걸 이렇게 마음껏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나중에 이제 제가 이건 이제 우리 미팅하고 막 이럴 때는 은사적인 영역에 더 이렇게 필요하면 더 많이 나눠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내릴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내려도 되죠? 네, 여러분에게는 녹음한 건 나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갔죠? 믿음의 은사요. 제가 믿음의 은사를 많이 묵상을 한번 옛날에 해봤는데, 하여간 믿음의 은사가 이게 하여간 그럴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믿음의 은사 있는 사람들도 있죠. 하여간 뭐 저도 하여간 통과. 하여간 믿음의 은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도요 크게 두 가지로 봅시다. 하나는요, 아니다 몇 가지인데 하여간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이 나을지어다. 날까요 안 날까요? 낫습니다. 왜 날까요? 말씀인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럼 이게 은사가 있어서 난 걸까요? 믿음의 말씀을 사용해서 난 걸, 그냥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사용해서 난 걸까요? 어떤 경우는 말씀 때문에 나요. 또 어떤 경우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꾸짖었어요. 그러면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난 걸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했으니까 날까요? 어떤 경우는요 신유 은사가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다른 것으로 인해서 병이 난 거예요. 어떤 건 약 처방해서 났고요, 어떤 건 안 아픈데 아픈 척 하기 때문에 난 거예요. 물론 아프니까 아프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 플라시보와 똑같아요. 우리 몸도 실제로는 어떤 거 우리 병원에 가면은 아무 이상 없어 이런 거 많죠. 근데 내 몸은 여전히 아프죠. 그런 것과 비슷한 현상이 영적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와 일반 병 고치는 건 다를 수 있다. 근데 사람들이 뭐에서 나면 뭐라고 생각해요? 어머 신이 은사가 있네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좋아하시면 돼요. 근데 속지는 마세요. 은사하고 일반적으로 하는 건 또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제 영상을 내릴 거니까 이제 저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은사로 준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령에 뭘 주실 수 있는 분이냐면 병 고치는 은사를 줘요. 여러분들이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사를 달라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일반적인 것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 은사를 가지고 하는 것은 훨씬 빠르고 낫다. 그걸 알아야 돼요. 은사는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은사를 골라 잡아요. 그리고 매일 달라고 기도하세요. 3년 정도 땡깡 쓰면 안 줄까요 하나님이? 또 하여간 하나님 앞에 여시처럼 보여봐요. 금방 줄 수 있어요. 예? 무뚝뚝하게 기도하지 말고. 저도 하나님 앞에 막 여시처럼 매달려요. 하나님 막 이러고 달라고요. 이해가 되신 거죠? 아니 뭐 주든지 말든지 그냥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고요. 하나님 나 이대로 사는 것도 괜찮은데 이거 있으면 좀 더 할 거 한데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배짱 튕기지 마시고요. 하여간 막 기도도 막 기질별로 막 또 하고 막 그래요. 근데 한번 구해 보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오해 없이 구하라는 거예요. 달라고 은사를 구하라고요. 여러분 은사를 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기도하는데 안 주셨나요? 그러면 저한테 오셔야 돼요. 뭔가 막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잘못 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하세요 이러면요, 아이고 목사님 해봤어요 이러지 말고, 그건 주둥이고요. 이렇게 하세요 이거 있잖아, 아멘 그럼 그건 2배예요. 예. 왜냐하면 다시 해보라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꾸 그걸 하면서 잘못된 걸 그때부터 교정을 계속해서 할 수 있어요. 예, 교정하는 법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피아노를 이제 배우러 갔어요. 그럼 처음에 피아노를 뭐 도레미파를 할까요? 뭐 손가락 운동도 하고 막 이럴 거예요. 처음에 만나면 하여간 막 먼저 하는 동작은요 웬만하면 똑같아요. 다를까요? 우리가 축구하러 운동하러 나갔어요.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예, 목 갈아입기입니다. 그래서 몸풀기. 자, 몸풀기를 먼저 하겠죠. 모든 운동은 몸풀기를 안 하고는 시작하진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것도 바꿔주는 것도요 처음은 거의 다 비슷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가면 갈수록 그때부터 이제 그렇죠 실제로 바꿔줄 수 있어요. 왜 안 되는가? 안 되는 이유가 있겠죠. 없는데 안 줄까요? 만약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는데 안 준다 그러면요, 그건 하나님이 넌 그것보다 다른 걸 더 좋은 거 줬잖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간증은 못 들어보셨어요? 간증도 막 듣고 막 이래야 돼요. 예. 그래서 하여간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약간 분위기가 네, 아멘입니까? 네, 아멘 안 하는 분위기 같아요. 갑자기. 자,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능력 행함을 실제로 능력 행하는 은사들이 이제 주어지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그럼 예언도 은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언도 예언의 영 달라고 그러세요. 그럼 예언의 영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세요. 저는 언제 이런 걸 많이 기도한 적이 있어요.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아버지의 마음을 내 안에 이식시켜 주세요. 주님, 난 사랑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는 사랑 가지고는 하나님을 다 사랑할 수 없고, 내가 하는 사랑 가지고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고, 내가 하는 사랑 가지고는 이 사람들을 품을 수 없어요. 주님, 나 그렇게 뭐 후덕하지도 않고 뭐 은혜롭지도 않고 그렇게 뭐 성질이 이렇게 뭐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내 안에 그 사랑을 좀 부으세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내 안에 입맞춰 주세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좀 부어 주세요. 막 그렇게 씨름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실제로 다가오셔서 뭘 하셨냐 하면 그 사랑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막 부어줘요. 그때는 어느 날 순간에 그 사랑을 받는 걸 그냥 제가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 안이 여기가요 너무나 갑자기 뜨거워지는 거예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막 너무너무 얘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무엇인가 막 이제 기도하고 씨름하죠. 그 뭐 죽겠네, 이거 불 꺼주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 불 끄면 안 돼. 하여간 불이 더 살아야 됩니다. 예, 너무 그렇게 사치스럽게 기도하면 안 돼요. 우리 막 배고파야 돼. 그 막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실제로 오셔가지고 그 주님의 사랑을 부어준 거예요. 그랬더니 누군가 저러면서 기도하는데 목사님 안에 새로운 것이 보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뭐가 보여요? 그랬더니 목사님 안에 하트가 보입니다. 예,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줬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내가 그랬어요. 어떻게 알아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보이니까 알죠 그러더라고요. 더 이상 내가 안 물어봤어요. 왜요? 이미 제가 알고 있었잖아요. 사랑을 부어준 거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걸로 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원래 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하더라고요. 왜 그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부어줘서 그런 거예요. 사랑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니까 좀 더 품을 수 있는 게 용납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내가 바보란 소리를 들어도 좋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어도 나는 그냥 헤헤헤 이게 가능한 거예요.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더디게 오는 거예요. 왜요? 사랑이 부어지니까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막 원하잖아요. 그럼 그걸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그러는 어느 날 응답받으면요, 와, 이거는 완전 수지죠. 네, 너무너무 좋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면 웬만하면 주십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 줄까요?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다음에 잘못 쓰려고 구하지, 야, 너 생각 바꿔 먹어? 그럼 내가 줄 거야. 혹시나 저한테 오면 그런 거 이제 제가 이렇게 교제하다가 그런 거 보이면 그런 거 교정해 드릴게요. 목적을 바꾸면 돼요. 뭘 주면 이제 땀나게 일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목적을 바꿔야 돼요. 구하는 목적을 바꾸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오래 참으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붙잡고 오래 참 기도했어요. 한 여인이 나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재판관이 뭐라고 말을 해요? 아이고, 내가 귀찮아서, 그쵸, 번거로워서 들어주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요. 그쵸?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줄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세요. 그럼 하나님은요, 주시는 분이세요. 저는 이제 신구약을 읽다가 어떤 하나님을 알게 됐냐 하면, 하나님이 원래 계획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기도하잖아요. 그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는 하나님이요. 그런 하나님 여러분 몇 개는 알고 있죠? 성경 구절. 아시는 분이 몇 명 있으니까 서로 물어봐서 수소문해서 좀 이렇게 알아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구나. 그러니까 때때로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 계획하고 있지 않지만 때때로 여러분들이요, 하여간 잘못되게 구한 것도 하나님은 주신다. 즉 잘못됐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내게 하는 게 계획하지 않았는데 내가 너무 사모해. 또 그걸 달라고 계속 기도하면 주신다. 이게 이제 잘못된 계획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응답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 뭔가 절차나 뭔가 하여간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걸 다시 재정립하고 그 다음에 줄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줄 때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은사적인 영역은요, 침노하는 거예요. 예. 모든 하나님의 나라는요, 침노하는 거예요. 침노가 뭔지 알죠? 그냥 쳐들어가는 거야. 예? 초대장만 받고 가는 게 아니고요. 침노는 뭐예요? 담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쳐들어가는 거야. 너 초대장 내놔봐. 뭐한 소리야? 잘 비켜. 그냥 막 지나가는 거. 이게 침노예요. 근데 하나님은 천국은 뭐하기 원하게 뭐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 그랬어요? 침노하도록요. 그러니까 천국을 하나님 나라는요, 영의 세계는요, 그냥 막 쳐들어가는 거야. 예? 준비 안 됐어도 상관없어. 쳐들어가는데 뭘 준비하고 가. 야, 쳐들어간다. 준비됐니? 그리고 뭘 쳐들어가. 그냥 쑥 가야지. 그쵸? 예. 나 간다. 그러면서, 야, 쟤는 아주 막, 아주 막, 이게 그냥 막, 이만큼 막으면 안 되니까, 뭐 이래가지고 막 방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영의 세계는요, 그냥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예? 경고하지 말고요. 오늘 갑자기 감행을 하세요. 예, 그리고 막 하나 앞에 막 그럴 때 금식하는 거예요. 예? 그럴 때 막 라이트하고 막 그래야 돼요. 예, 막 그럴 때나 24시간 안에 48시간 안에 72시간 결단된다 이러고 막 응답 안 하면 안 물러갔다 이러고 막 기도하고 그럴 때 하는 거예요. 예? 문제 생길 때만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문제 해결하고 끝나잖아.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도 그런 식으로 막 정말 안 되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좀 막 침노해 봤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기적 연합으로 주는 것은 물론 이런 마음도 있는데 유기적 연합으로 주는 것은 어떻게 주냐 하면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그릇이 준비되고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곡차곡 자라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향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달아보시고 뭐 다름질로 달아보시겠죠. 그다음에 저울도 올려보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릇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막 나눠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유기적 연합을 하는 데는 굉장히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여기 섞여 있잖아요. 어떤 사람 막 어떤 거 구하는데 안 되는 분들이 있다. 그냥 그런 분들 일단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건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다시 기초교육 받으면 돼요. 다시 올라가면 돼요. 그걸 맛보고 올라가면 돼요. 다시 우리가 어떤 걸 맛봤다고 해서 모든 걸 다 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이런 사람이 있어요. 7살인데 수학 천재야. 대학교 교수를 이길까요? 못 이길까요? 예, 둔재는 천재 앞에 못 서요. 그렇죠? 7살의 대학교 수학 교수를 다 이깁니다. 예, 웬만한 건 다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재죠, 그렇죠? 아니면 비슷하면은 천재라고 안 부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 어떤 데 하나님께서 7살이면 7살인데 천재인데 수학은 너무 잘하는데 뭐는 떨어질까요? 그렇죠? 그거는 뭐 해야 된다? 잘하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뭘로 쓸 수 있다? 유기적 연합으로 쓸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어떤 특출한 부분이 있다. 그냥 특출난 거야. 그거 괜찮아요? 예? 너무 의시되지 않고만 그러면 돼요. 어쨌든 우리는 겸손해야 하고 유익과 사랑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라남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서 유기적인 연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기적인 연합이 중요한 건 뭐냐면 몸이잖아요. 한 몸이잖아요. 근데 한 몸인데 어떤 분 너무 특출나. 갑자기 손이 거인손 그러면 몸은 요만한데 얘가 10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게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런 몸으로 교회를 만들지 않는다. 이게 또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실제로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유기적인 연합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량을 엇비슷하게 만들어요. 분량을. 그래서 유기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일사불란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와 의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한 몸이 되어서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각 부유한 영역을 확 부여해 주십니다. 군대를 가면 특수부대 같은 게 있어요. 그럼 특수부대는 인원이 소수예요. 근데 소수인데 다 기본적인 훈련을 다 합니다. 근데 A, B, C, D, E 이게 쭉 5명이 있다고 한다면 각각 다 또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전문 분야예요. 또 전문 분야가 있어요. 네. 하여간 이게 이제 특수부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유기적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가 똑같은 기본적인 훈련이 되어서요. 거룩이라고 하는 거, 온전한 순종이라고 하는 거, 깨끗한 정결한 약간 좋은 거 다 갖다 들이대면 돼요. 그런데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고 나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먼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이걸 우리가 에베소 4장 11절에 나오는 오중직위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고유의 분야가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고린도서 12장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전부가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뭘 준 거예요?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믿음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함을, 방언 통변함을 주시나니, 또 각각 뭐가 있는 거예요? 특징들이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꼭 9가지 은사를 다 받아내고 다 능통해야 된다,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근데 우리는 가끔 뭐라 생각해요? 하여간 욕심은 끝이 없잖아요. 아이고 이왕이면 다홍이라고, 그렇죠? 9개 다 했었으면 좋,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그렇게 가르치고 하게 이거 많이 봐요. 근데 나는 한 번도 기도해 줄 때 당신에게 9가지 은사가 다 와 있습니다, 아니다, 내가 정신없어서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9가지 다 은사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보세요, 여러분. 9가지 은사가 다 나타난 사람 몇 명 만났어요? 몇 명 만났어요, 실제로. 제가 한참 은혜 받고 말할 때 한국교회를 막 웬만하면 이제 막 그런데 엄청 많이 가서 교제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예언은 많이 들었어요. 당신은 9가지 은사가 다 있습니다, 이래. 근데 지금은 요것만 나타납니다. 앞으로 나타날 겁니다. 대부분 이런 기도지, 실제에서 9가지 은사가 막 활성화돼서 나타나는 사람은 저 개인적으로는요, 모른다예요. 혹시 이 영상 지울 거니까, 예, 그래도 듣고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아니 만나봤다 경험적 얘기 좀 하려고. 네, 누가 그러는데 그 사람 알고 있다, 이거 좀 얘기하게요. 예, 혹시 그런 분 만나보셨나요? 못 만나봤어요? 우리 저기 양집사님 모르세요? 누가? 그렇죠. 그래서 약간 뭐 그렇더라는 거예요. 이건 뭘 보여주는 거냐? 뭘 보여주는 거냐 할 때, 어떤 건 각각을 하나님께서 전문적으로 쓰기를 원하는 거예요. 전문적으로 쓰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머리가 다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복잡하겠죠.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딱 만들 좌우 대칭을 이뤄서 균형을 딱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것 아니에 다른 것을 하나 더 가지고 있다, 이런 거죠. 손이 하나 더 있다. 그럼 위치가 어딜지 참 깝깝해요. 예? 물론 우리가 설정하는 것도 아니고 삼손을 가지고 태어나고 싶어서 그렇게 태어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요즘에 이제 올챙이를 봤더니 올챙이의 꼬리가 하나인데 꼬리에 2개 있는 올챙이도 봤죠? 3개 있는 올챙이도 봤죠? 봤어요? 하여간 찾아보면 나와요. 그런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일반적인 모습에 있는데 갑자기 다리가 4개다, 4발이야. 달리는 속도가 더 빠를까? 못 봐서 모르는 거예요. 네. 빠를 수 있을지 늦을 수 있을지는 그건 몰라요. 못 봐가지고. 근데 하여간 우리가 균형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왜 주었을까라고 할 때, 그렇죠? 그럼 이 말씀은 왜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교회가 실제로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의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에서 많은 저기 이제 인터넷이나 책이나 또 소문을 듣고서 교회 중에 이 9가지 은사가 빵빵하게 나타나는 교회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왜 이런 교회는 우리가 왜 이렇게 눈 씻고 눈 안 씻고 눈 부릅뜨고 귀 열고 왜 못 찾을까요? 왜 못 찾을까요? 안 드러내 가지고. 인터넷 안 하는구나. 책을 안 썼던 그런 교회는 인터넷 안 하고 그래서 그런가? 그럼 소문, 우리는 소문을 너무 이렇게 한국말밖에 못해서. 우리 모국어 강하잖아요. 그래서 그럴까? 그럼 여러분, 우리는 꿈꿔야 합니다. 그럼 이거는 마지막 때만 될 거, 이거는 천국에서만 이루어질 건가요? 그럼 어떤 사람이 주장한 것처럼 이런 은사는 끝났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럼 이 은사는 끝났고 다른 은사는 여전히 활성화되어져 있나요? 이 은사가 끝났다라고 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말씀의 은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끝났다라는 분은 대부분 뭐 학자나 목사나 이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제가 물어본 거예요. 말씀의 은사가 있으면 좋겠습니까? 없어도 괜찮겠습니까? 물어보세요. 있으면 좋죠.
웬만하면 속으로는 그렇게 할 거예요. 겉으로는 뭐 자존심 때문에 막 아무 말 안 할 가능성도 많고요. 그 은사 중지론자예요. 실제로 은사 중지론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은사를 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됐죠? 그렇죠? 은사 있는 교회가 돼요. 그리고 그들 세계에서는 왕따를 당해요. 제가 그런 교수도 알고 있어요. 계속 반대하다가 본인이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그랬더니 막 그 학위를 가지고 명성을 가지고요 막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학계에서 그를 잘리더라고요.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은사하는 이런 교회들에 와가지고 함께 막 활동하고, 근데 자기가 이제 어떤 지위나 명성이나 막 이런 게 있으니까 뭐 굉장히 잘 하더라고요. 하여간 그런 분도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이 은사는요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연합을 하나님께서 이룰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많이 묵상을 해보는데, 여러분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은요 편협된 생각을 내려놓고 그냥 오픈하세요. 누가 뭘 했든지 상관하지 않고, 누가 한 개가 있든 두 개가 있든 상관하지 않고, 그러면 있든 없든 그런 게 아니고 이 모든 인정하셔야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할 마음이 있습니까? 일단 무조건 인정해야 돼요. 성경에 그렇다면 그런 거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는 자기 집안 구원시켜야 되니까 있고, 그럼 이 말씀은 은사는 무용론이니까, 은사는 중리됐으니까 이거는 싫고, 그럼 고린도전서 12장을 찢어버려. 그럼 내 성경만 찢어버린 거지 딴 성경 펴봐. 있어요 없어요? 그걸 뭘 그렇게 또 중지됐다고 그렇게 표현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교만 떨지 마시고 인정하시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은사를,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를 주겠다고 말씀할까요? 이것이 있어야 마지막 어느 시대가 오면 유교적인 연합을 통해서 무엇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사탄과 싸워서 이기면서 주 오심을 예비할 수 있고,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우리가 9가지 은사가 하나 나 이거 있어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어떤 사람에게는 이제 또 다른 얘기 할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실제로 이 은사가 라고요. 그런 사람 알아요, 몰라요? 아까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또 지금 또 안다고 얘기하면 또 이상할 거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은요 이걸 하나 은사를 나누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실제로 이거를 행하는 거예요. 와우. 근데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들이 몇 개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어쨌든 기본적으로 성령이 충만해요. 그리고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리고 임재가 있어요. 그리고 사랑할 줄 알아요. 근데 겸손해요. 온순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타협을 잘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진리를 말할 때요 그 빛을 발하기 시작을 해요. 네, 실제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9개 다 있는 사람 이렇게 강고를 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교회는 이 9개를 다 가지고 사역하는 분이 담임 목사입니다 이렇게 강고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한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사이즈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사이즈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것을 다 주고, 또 어떤 그 교회에요 실제로 이 은사가 복합적으로 서로에게 주셔가지고 팀으로 사역하고 팀으로 목회하는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교회들도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7,000명 중에 7,000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놨을까요? 숨겨놓으셨어요. 그리고 7,001번째 되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 드러내게 만들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엘리, 야! 그래서 이렇게 밀었어요. 7,000명이. 그래서 7,000명이 엘리야를 딱 밀어가지고, 내 말 있기 전까지는 비가 오지 않을 거야! 라고 외치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뒤돌아보니까 누가 밀어서 했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다 숨어버렸어. 그래서 그 7,000명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 나 혼자 이 건을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래서, 야, 너 몇 명이 밀었는지 아니? 7,000명.
그래서 못 찾은 거예요. 걸리면 그때 혼나잖아요, 그렇죠? 너무 잘 숨었어요. 이런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숨겨져 있는 교회들이 실제로는 많아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드러나는 것만 능사가 아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드러나기를 원하잖아요. 또 세상은 누구만 알아줘요? 드러난 사람이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알아줘요? 드러난 사람도 알아주고 안 드러난 사람도 알아주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렇게 표현할게요. 천국에서는 유명한 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꼭 우리가 드러나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줘서 그걸 어떻게 내가 쓰고 사용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그의 뜻을 이루는 것이지, 그렇죠? 그걸 통해서 나의 명성을 쌓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꼭 우리가 TV에 나와야 돼요? 꼭 우리가 책을 써야 돼요? 우리가 꼭 그죠? 세계를 다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꼭 내가 유명해져야 될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왜 유명해질 목적이 뭐예요? 왜 내가 유명해져야 할까요? 엘리야가 왜 드러나야 할까요? 드러나야만 되니까 드러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7천 명은요? 바보예요? 잘못 사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이에요? 7천 명 실패한 사람입니까? 다 성공한 사람이죠. 근데 왜 그들은 아무도 이름을 모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드러나야 할 사람이 있고요. 드러나지 않아도 이 땅에 무너지지 않도록 의인, 숨겨진 10명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들 때문에 지구가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 드러난 사람 때문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드러나지 않았지만 의인으로 살아요. 말씀으로 살아요. 거룩하게 살아요. 경건하게 살아요. 여호와 경외하며 살아요. 이 사람들 때문에 이 지구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모든 교회가 희망이 없다고요? 난 그런 표현 잘 안 쓰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러면 숨겨진 사람은 뭐야? 왜 꼭 드러나야만 된다고 사람이 생각해요? 난 그게 좀 저하고는 안 맞아요. 근데 전 성경을 보는데 드러난 것도 보이는데 뭐도 보이냐 하면 안 드러난 것도 보이는 거예요. 안 드러난 것도 보이는 거예요. 그럼 안 드러난 걸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당신은 다 하고 있냐는 거지. 그럼 당신은 정치 세계에서 영향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나 정치가 아닌데요. 근데 뭐 자꾸 안 드러났으면서 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기는 재계에서 당신의 영향을 난 재계하고 근데 왜 어찌게 당신은 재계에서 안 드러났냐고 얘기하면 어떡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막 내가 하니까 누군가는 해야 된다. 근데 하나님은 그 속에 어떤 사람이 자정 역할을 계속해서 감당할까요? 정치 세계에서요, 누군가는 드러났지만 거기서 자정 역할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경제계는 경제계에서 드러나지 않았지만 자정 역할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법조계는 법조계에서 안 드러났지만 자정 역할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교육계는 교육계에서 안 드러났지만 자정 역할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연예계처럼 타락하고 폐역하고 막 정말 그런 데가 없죠, 그렇죠? 근데 그 속에서 또 누가 있을까요? 그렇죠, 안 드러났지만 자정 역할을 한 사람이 있을 거고.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난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 찍기요, 미술이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아시죠? 근데 그 속에서 어떤 사람이 여전히 존재할까요? 그렇죠? 자정 역할을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 속에서 남아있는 자, 숨어있는 의인. 그렇죠? 많고 적은 건 난 몰라요. 그러나 그 속에 누가 있기 때문에 다 존재할까요? 여러분, 한국 교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많고 크고 작고 수많은 교회들 중에서 안 드러났지만 여전히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을까요? 그게 희망입니다. 그게 희망입니다. 여러분, 쉽게 그렇죠? 소망 없다고 표현하지 마세요. 쉽게 절망이라고 표현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들은요, 안 드러났건 드러났던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가? 내가 자정 역할을 하는 삶을 내가 실제로 살아내고 있는가? 할렐루야. 자기를 점검하시고 내가 그 삶을 살아내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사들을 줘요. 그럼 제가 이걸 다룰 때마다 비슷하게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우리 몸이 있어요. 예, 먼저 제 몸에 보이면 뭐만 보일까요? 피부요. 그렇죠? 눈, 코 몇 개 드러나요. 근데 정말 중요한 기관들은 다 하나님께서 보이게 만들었어요. 안 보이게 숨겨놨어요. 자, 제 심장 안 뛰면 살아요, 죽어요? 죽죠. 내 심장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 다음에 간
제가 간이 벗는지 배 밖으로 안 나왔어요. 간이 안 벗어요. 제가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간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다음에 폐가 양쪽에 있죠, 이렇게. 그럼 폐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근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내가 뭘 먹는데 받아내는 게 있어요, 그렇죠? 식도가 있는데 뭐가 있어? 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위가 작으면 속상하죠. 좀 더 먹고 싶을 때도 있는데, 아이고 내가 위소해가지고 그냥 위가 막 보인다 그러면요, 얘 요거 먹구나 요거 먹구나 다 점검이 가능해요. 야 이거 양껏 먹었는데 2개 먹었네. 어떠시 내가 머리들이 없었다. 이 위가 속이 보이잖아요. 그렇게 양껏 먹내 가지고는요 하나 더 먹을 수가 없어요. 왜? 속 보이니까요. 너무 중요한 것들은 다 어디 있어요? 안 보이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거예요. 어떤 건 우리에게 은사를 줬어요. 근데 숨어서 은사를 사용하는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얘네들은요 쉬지 않고 뭘 하고 있어요? 움직여요. 자기 역할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위가 자기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그럼 뭘 느끼게 만들까요? 너 뭐 좀 먹어둬라니? 배고프게 만드는 거예요. 배고프게. 네? 배고프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얘가 배고픈 신호를 안 줘.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못 먹는 거 병일까요? 병 아닐까요? 그러면 얘가 신호를 안 보내서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그러면 얘만 쉴까요? 얘만 쉴까요? 다 쉴까요? 온몸이 병납니다. 그렇죠? 아주 무서운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유경연합이라고 하는 건 그냥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그대로 충실하게, 충성되게, 겸손하게 사랑하면서 막 행복하게 감당해내는 거예요. 위가 손이 어떻게 움직이는 거 신경 쓸까요? 안 쓸까요? 여러분 음식을 차려놨어요. 위가 지시할까요? 야, 위가 그러는 거예요. 야, 오른쪽 3번째인 것 좀 집어서 내 입에 넣어줄 수 없겠니? 난 그걸로 내 위를 채우고 싶어. 이런 음성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각자 다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기 역할이요. 자기 역할이요. 이걸 유기적 연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가 돼야 가장 강력한 교회가 될까라고 할 때 그냥 하나님의 음성 앞에 각자 위치에서 반응할 수 있는 교회. 이걸 유기적 연합의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막 각자 소리를 낸다 그러면요, 이거 연합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1장 10절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영적 아비의 기본 토대가 있다 그랬어요. 첫째가 뭐예요? 같은 말이요. 같은 언어를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2번째 토대는 뭐예요? 성령은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인도함 받는 거예요. 3번째 토대가 뭐라 그랬어요? 터를 어디다 세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는 거예요. 4번째 토대는 뭐라고요? 그것 가지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함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토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토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또 하나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기적으로 너 연합을 이루라. 그래서 우리 성결한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들은 그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가 연합을 이룰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몸에 뭐가 있는 것처럼 몸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베들레헴 이런 것처럼 다 이제 다이어트가 되는 거예요. 다이어트. 필요 없는 걸 빼버리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만드는 요소. 여러분들이 그런 지체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